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특별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자주 꾸중하셨습니다. 그들의 음모와 왜곡된 신학적 해석, 즉 율법의 해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비극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까지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주님께서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하는 원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논쟁의 절정에서 8번의 화 있을 찐저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은 평생 동안 지켜보아 오셨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형식주의,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공의와 자비의 실종에 대해서, 그것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참고 참으셨던 화가 어쩌면 폭발하는 장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걸쳐서는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모든 잘못을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이는 마치 제 생각에는요, 재판장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즉 범죄 사실을 판사 앞에서 쫙 설명하는 장면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잘못을 8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재판장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2절까지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검사의 입장에서 말씀하셨다면 13절부터는 재판관으로서 그들에게 재판을 내린 겁니다.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벌을 받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그런 장면으로 여러분 보시면, 이해하시면 쉽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13절부터 화 있을진저, 즉 woe to you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어떤 성경에는 7가지, 어떤 성경에는 8가지로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4절이 문제거든요. 23장 14절이 있는 성경에는 8가지 화가 되고요. 14절이 없는 빠진 성경에는 7가지 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로 보는 학자들은 하나님은 7 완전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요. 또 8가지로 보는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설명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그리고 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8화 8가지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화가 있다, 너희는 저주받는다 라는 무서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요. 지금 우리의 교회 목사님들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마치 국회의원이나 수상이나 그런 정치적과 종교적이 한 번에 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영향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이들을 이토록 책망하셨을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겉으로는 경건하고 의로운 척하지만 실제 마음과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신앙의 가면을 쓰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욕심, 교만, 탐욕으로 가득 찬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목사네, 장로네, 또 성도네 하면서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은 가운을 입고 거룩하게 설교하고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는 예수님,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자비로 가득했던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따뜻한 말씀으로 초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의 얼굴에 깊은 슬픔과 탄식이 어리고 심장을 찢는 듯한 소리로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선언하신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외침은 단지 2000년 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저를 포함하여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지 오늘 이 시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왜 사랑의 주님이 이토록 강한 심판의 선언을 하셔야만 했을까? 이 경고 속에 담긴 주님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십시다. 우리 삶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거듭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럼 먼저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말씀의 뜻과 배경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이요, 심판을 선포할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 호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 화 있을진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한다라고 꾸중하신 이사야의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화 있을진저, 여기가 호이라는 말, 저주의 말입니다. 이 말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가 호이라고 시작하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곧 심판이 있겠구나, 우리가 저주받겠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대로 전통이 이어져서 주님께서 우아이라고 하셨지만 그건 신약의 헬라어고요. 주님께서 분명히 호이라고 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서 동일하게 단순한 저주나 분노가 아니라 깊은 슬픔과 비탄, 탄식이 담겨 있는 경고입니다. 종말론적인 심판적 선언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절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가슴치며 내뱉은 가지마, 이런 절규예요. 절규. 그것이 바로 호이, 우아이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의 메시지이면서도 동시에 돌이키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애끓는 국률의 호소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구원주로 오셨지 심판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의 주로 오실 때는 두 번째, 이제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이때는 마치 종말론적인 심판의 언어지만 이 말을 듣고 너희들 빨리 깨달아서 구원받아라 라는 사랑의 호소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은 주님의 사랑이에요. 심각하게 꾸중하는 것지만 너희들 제발 좀 돌아와, 구원받아야지,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야지 라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으면 성경을 결단코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똑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자꾸 주님을 향해서 뭐 무섭네, 잔인하네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죽지 말아야지, 이렇게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 너희들은 살아야 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언어이다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8가지도 분명히 사랑의 언어입니다. 자, 첫 번째,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3절. 여러분, 이 영적 지도자들이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길을 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도자의 영적 책무는 사람들을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생명의 도구가 아닌 권력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 공동체를 그냥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죽음으로 인도하고버리고, 이런 지도자가 있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화가. 두 번째, 이게 이제 문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14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제가 있는 것으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꾸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과부들의 재산을 훔쳐 삼키고 아주 가증스러운 기도를 길게 한대요. 자기들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니 너희가 아주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런 저주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 이제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힘을 가진 권력자들은, 기득권들이, 이들이 가장 약한 과부들의 재산을 빼앗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을 과시하기 길게 기도하는 위선 지적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외식이 아니에요. 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마음속에서 내적인 진실에서 비롯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권위,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내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요즘에 한국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아니 어쩌면 수백 년 동안 그들은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서 뺏기지 않는지 연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부를 자기 자신과 자손에게 물려주고 과부와 같은 고아와 같은 힘든 사람들의 등골에 쪽쪽 빨아먹는 그런 악한 자들 아닙니까? 이게 교회에도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도 무슨 목사가 그런 큰 집에 그런 큰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슨 선교를 합니까? 목사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가지고 가난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재산을 뺐어요. 그럴듯하게 설교해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이 헌금 더해요.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만든다면, 물론 다 좋은 목사님인데 몇몇 목사님들이 그래요. 잘못된, 특히 이단 같은 목사들, 이단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면서 그 헌금들 전부 교회로 끌어들여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도둑질이지 헌금입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화,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전도의 본질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데 이 어디서 배워왔는지 잘못된 가르침을 또 위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그 이단들 보면 이런 거 충분히 나오잖아요. 뭐 이단이 아니라는 교회에서도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날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화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를 포함하여 목사들, 진짜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말씀 연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똑바로 전하고 있는지 늘 날마다 확인하고 살아야 돼요. 네 번째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면서 조금 애매한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뒤에 성전의 금이나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돈 내라는 거죠. 돈 내라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 사람 기도해 주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룩함의 본질은 성전 자체가 아니에요. 헌금 자체가 아니에요. 거룩하고 순결한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거 관계없이 외형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무슨 헌금 뭐 하면은 뭐 하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이 주는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그게 뭐 나쁜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드려야 되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그런데 남이 드리니까 눈치 봐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래가 되겠나, 뭘 이래가 빚내가 드린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 되겠어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헌금이 됩니까? 많이 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성경 구절을 희한한 거 골라가지고 말입니다, 교인들을 그렇게 쪽 빨아먹습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질타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 화는 23절 24절에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희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의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일은 걸려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요, 조그마한 율법들은 잘 지키는데 그 율법이 왜 지켜야 되느냐? 이거는 정의거든요, 사랑이거든요, 국률이거든요. 이런 거는 버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신앙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교회 리더들도 모두가, 여러분, 신앙 중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그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경건의 형식보다 거룩한 삶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교회는 늘 강조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중요하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적인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경건이 내면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거룩한 체 하지 맙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겉으로 거룩하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욕 한마디 안 하고 아주 입 조심하고 좋은 말 쓰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속으로 욕하고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고 겉으로만 안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는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똑같죠? 이 종교 지도자들, 우리 신앙인 모두가 치명적으로 당할 수 있는 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겉으로 거룩한 것, 겉으로 깨끗한 것, 속이 더러운 것.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선지자를 기리며 위선을 나타내는 건데요. 제가 29절만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여러분,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뜻입니다. 다 선지자의 무덤을요 예쁘게 꾸미고 동상도 세우고 그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 그랬어요. 그래 놓고는 진짜는 선지자를 핍박했잖아요. 가장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핍박했습니다. 조상들의 죄를 아주 똑같이 반복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과거를 기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잘 믿었는 거, 잘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내일, 모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믿어갈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8번이나 지적하셨다고요. 그리고 마침내 33절 보십시오.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내리신 거예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랬어요. 성경에 분명히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조금 말을 순화해서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거나 어쨌든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로 합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단순한 비난이 아닙니다. 뱀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상징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싹 잘못 사용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신학으로 속이고 모른다고 백성들이요. 이거는요 세대를 이어서 아담 때 그 뱀에 계속 이어서 체계적으로 죄악을 만들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를 그들은 더욱더 빌드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로 이 뱀, 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데 이 33절까지 독사의 자식이라는 것은 8가지 잘못된 화, 너희는 화 있을 것이라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이여, 이 말이 바로 바꾸면요 화 있을 것이야 독사의 자식아. 즉 주님은 이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 사탄의 자식으로 평가를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외식과 형식주의, 타인에게는 엄격한데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모습들, 말씀은 알면서도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모순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위선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3장 37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주님께 대적하고 말 안 듣고 주님의 사도들을 죽이고 이런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로 생각하시고 자꾸 품어주시려고 했다. 그것이 몇 번이나 그랬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꾸중들,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신 꾸중까지도 우리를 어떻게든 품어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이 날개 안으로 들어가는, 즉 회개의 행동을 하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꾸중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주님의 애끓는 사랑의 고백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를 영원한 생명길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영혼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분의 가장 심각한 오늘 같은 이 책망조차도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꾸중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려서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이런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뱀, 독사의 자식의 자격으로 심판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물어봅시다.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현대의 바리새인, 현대의 율법학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말입니다. 겉으로 말고,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과 습관에 묶여서 형식적으로 그저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회개하십시다. 정의와 긍휼, 진실한 사랑으로 그런 삶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내 안에 외식과 위선, 형식적인 경건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또 우리 교회는 형식과 그 전통을 따라가느라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신실함,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여러분, 우리 확인해 봅시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화 있다고 판단받게 되어 독사의 자식들의 뱀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어서 진짜 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들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의 자녀가 가야 되는 곳은 지옥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형식적인 종교, 현대의 바리새인, 현대의 율법학자들 그 길을 걸을 것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정의와 긍휼, 진실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것인지, 주님의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이라는 아픈 경고 앞에서 우리 안에 교만과 위선, 형식적인 신앙이 오늘 완전히 무너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 앞에 겸손히 서서 주님과 함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시간을 붙잡으십시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오라는 사랑의 외침이라는 이 큰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영혼 구원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선교의 목표도 영혼 구원을 향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잃으면 아무리 화려한 교회나 신앙생활이나 예배도 화 있을진저 대상이 되고 말며,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는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십시다. 오늘 회개하고 순종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모두 위선의 가면을 벗고 참된 회개와 겸손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화 있을진저 이 저주가 복 있을진저로 바뀌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 저주가 천국의 자녀들아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주님의 탄식 속에 담긴 깊은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진실하고 거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